오늘 본문이 그 성도의 삶을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직전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방의 모습, 즉 예전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믿음으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옛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새 사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의 말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에 대한 격언은 엄청 많이 있고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격언들도 말 이야기는 되게 많잖아요.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요즘에 제 마음을 계속 울리는 것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지갑을 열어서 뭘 사야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울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똑같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 한 절 말씀만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엄청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덕을 세우는지 나를 세우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내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은혜를 끼치면서 듣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힘듭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그 교회의 밥이 맛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엄청 많이 잘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설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구역 모임 가운데,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 남자들끼리 무슨 모임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에게 걸렸고 귀에 거슬렸고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회개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입을 닫아야 되는데 맨날 하면서 주일 저녁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또 내 올라오는 여러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혹은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더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부풀릴 때도 많이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을 험담하고자 그 사람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거짓보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꺼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 우리를 막 꼬드겨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꼭 말로써 표현해서 덕을 세우기보단 나를 세우는데 더 집중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참된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25절 한번 보여줄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손이 발한테 너 왜 뭘 못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심장이 간한테 콩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한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콩팥, 손이 발 다 한 지체 안에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결국엔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얘기해야 돼서가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귀한 지체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지체이자 나의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죄짓기 쉬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잘 잡아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할 것을 주님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을 행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야 하시는 말씀은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라는 것을 학술용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하기 싫은 거 할 때 분노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상급자가 하기 싫은 일 시키면 기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가 오면 혹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상대방의 언행이 못마땅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 유익이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굉장히 흔한 감정이고 원초적인 감정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노 자체가 악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이고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방송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한성격 하셨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막 뱀 자식들아,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친 표현들을 서슴없이 씁니다. 목사들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여러분들 막 상처 입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분노 자체에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그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을 뿐만 아니라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분노 자체보다 이 분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혐오를 죄에 대해서 거룩한 것들을 혐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것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각자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으악! 이렇게 하면서 가끔 이렇게 그러시나요? 네. 저는 화가 나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게 비꼬아서 말하거든요. 제 나쁜 습관입니다. 제가 화났다면 약간 확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비꼬는 습관들이 있으면 제 나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날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아파야 돼 하면서 꼭 상처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도 합니다. 이 분노를 푸는 방식들이 죄와 연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정확하게 분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단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상대방에게 죄를 행하는 일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죄가 들어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혹은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하급자들의 대상으로 분노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의 해방구, 해소구로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잘 훈련하여서 분노하지만 노를 표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야, 왜 그랬어? 이거 아니야 라고 혼내야 될 때가 있는데 혼내는 거 아니고 짜증을 내거나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분노하면서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분노하는 것에 있어서 죄가 연결되는 것이 어떤 것을 분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노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엎으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께서 그 행동을 하셨을 때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시지만 명확하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위해서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향한 분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거에 화내셨습니까? 화가 나시는 일들이 많이 없으시죠? 늘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고 감사하고 꼭 여행 가서 싸우시는 부부들 있으시던데 괜찮으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집사님 괜찮습니다. 화내지 마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되고 혹은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하는 의분, 정의롭지 않은 상황들, 온전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어. 내 상태와 상황 때문에, 내 환경과 처지 때문에 분노하고 이 분을 표현한다면 대부분 그것이 죄와 연결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냐 나로부터냐를 늘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투덜이 스머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앵그리 버드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오주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분노해야 될 때,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는 명확하게 화를 내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분노하는 것을 잘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틈이 나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점검할 것을, 분노의 조절뿐만 아니라 왜 분노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지를 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모세오경 10계명에 나와 있는 8번째 계명이지요. 근데 이 도둑질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탈루하거나 내가 내야 될 것들을 내지 않는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업원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정확한 임금들을 주지 않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종업원인데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들 또한 어찌 보면 도둑질이라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은 그냥 수동적으로 나 도둑질하지 않아를 넘어가서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 노동을 굉장히 신성하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수고하여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애써서 계속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노동과 수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회처럼 날로 드시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일 열심히 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일하느냐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둑질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넘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일로도 넘어가야 한다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가끔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적을 올리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애씀이 나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공부와 연구가 되어야 되지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저 내가 월급 받고 끝나는 것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에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소극적으로 그냥 도둑질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그냥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의 그 수고하는 것들, 애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일함이 공동체를 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자선 사업가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말씀하시며 나를 위한 것으로 넘어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결론은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5장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과 희생 제물로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제에 있는 설교를 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못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들이 혹 윤리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끝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우리를 좋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 이르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부대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바꿔서 골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